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온 누리에 충만한 성탄절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낮고 천한 자리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주시고 가난과 슬픔과 질병과 제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강건함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찾겠습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제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19번 성탄절 1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절도 잔다 아기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이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방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때가 이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곳으로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기념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고 천하고 어두운 곳에서 사랑의 빛을 밝히며 따스하게 이 세상을 보듬으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암교회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옵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받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기억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어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병마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날은 더욱더 추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보다 더 움츠려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보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강건함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소망 가운데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며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림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스트림기가 없죠. 유튜브를 통해서 대신 스트림을 하고 있는데 스트림이 잡히지를 않네요. 안테나가 뜨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저께 기다리시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결산위원회 2021년을 계획해야 되는데요. 만나시기 어려우면 카톡이나 어떤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예결산위원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은 윤신자 장로님, 염순자 권사님, 김영강 집사님, 윤두희 집사님이십니다. 남녀 선교회 조직 또 부서별로 임원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의 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2020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이어서 계속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녀 선교회 조직도 저에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과 신년 말씀 액자는 예배 후에 배송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르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사랑을 다시금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그 사람마다의 스토리가 있고요. 그 사람마다의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매우 초라하게 누가복음 2장에는 묘사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들녘의 목자들입니다. 어디에도 왕실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이 아구스도의 황제라는 뜻이고요. 이 옥타비아누스, 그는 당시에 자신의 정적이죠. 대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역사에서 많이 알고 있는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나라를 로마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아마도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레뇨에게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었죠. 이 수리아 총독이면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다 호적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요셉 역시도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아내와 함께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족 속에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도성 마을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그 큰 상징성에 비해 당시의 베들레헴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작은 동네였던 것이죠.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머물 정도의 그러한 시골 농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에 많은 유다족 속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꺼번에 유다의 후손들이 고향을 찾아오느라 매우 번잡스럽고 분주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이 여관을 찾았을 텐데요. 작은 촌동네에 여관이 많지도 않을 것이고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관의 형태는 대부분 당시의 유대 나라의 여관의 형태는 사각형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출입문이 있고 가운데는 안뜰이 있고 뒤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2층의 구조. 1층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외양간이나 마구간이고요. 여관이기 때문에 짐들을 가지고 오면 그 짐들을 아래층에 놔두고 여관에 찾아온 손님들은 2층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층에는 동물들이 있고 손님들이 말을 데리고 오거나 하면 나귀를 데리고 오면 거기다가
메워주고 짐도 그곳에 보관하게 되어지는데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숙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1층에서 마치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곳에서 짐도 지키고 동물들도 지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관의 1층 또는 어떤 집의 1층 그러니까 외양간이 있는 마구간이 있는 그 1층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상도 추웠지만 사람들의 마음 역시도 추운 그런 곳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람이 아닌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말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이죠.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나 돌을 그러니까 비계해서 나무를 이제 깎아 만들든지 돌을 갉아서 긁어내어서 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말먹이 그릇에 좀 더 뭐 지피라든지 뭔가 부드럽게 할 만한 것들을 놓고 강보에 쌓아서 우리 예수님이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시간대에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 역시 추위와 어둠이 내린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듣던 양들이 서로 추우니까 이제 몸을 이제 부딪힙니다. 부대끼면서 양들은 이제 잠들겠죠. 그렇게 양이 잠들면 목자들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밤이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이제 들짐승들이 몰래 또 와서 양들을 잡을 수가 있고 또 도둑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까지는 추위를 견디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 목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계급으로 친다면은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조금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 머무르지 않고 도심지로 도시 지역으로 나가죠.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무른 사람들인데 그 머물러 있는 시골에서조차 무시당하는 하루 일에서 품삯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지만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당시에 재판을 할 때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에서 목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자리에 이 연약한 자들, 이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 바람이 드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위해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 역시도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먼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집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은 이렇게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동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고 초라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도 지금의 기준으로도 도저히 주목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과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십니다.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임하여서 말씀합니다.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고생하는 목자들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부잣집의 연회장이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목자들의 처소에 천사들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임합니다.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자리에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그 자리에 천사들은 찾아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만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러한 것이 닥치면 오히려 두렵고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나를 혼내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하면서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의 음성이 전해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 일을 안 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지만 밤을 새워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들을 돌보다 보니까 양들의 냄새가 몸에 배어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몸도 춥고 마음도 춥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삶을 부딪히면서 억세게 살아가는 사람들. 올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그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암담해지고, 일을 해도 수입은 별로 없지만 안 할 수도 없고,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는 사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야 되는데 밤이 지나도 계속 밤을 살아가는 사람들. 2월 달부터 계속된 코로나, 한 달, 두 달, 아니 한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면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품으면서 견뎌냈지만 봄이 또 여름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1개월 동안 그렇게 견뎌왔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역꾸역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목자들 역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오늘도 춥지만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돌봐야지,
새벽녘 이슬이 내릴 때까지 꾸벅꾸벅 졸음이 와도 삶을 견뎌내야지.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전하고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 우렁차게 합창으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진 것 없다고 업신여긴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주십니까? 첫 번째 선물로 평화를 주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겹습니다. 스스로에게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첫 선물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평화, 타인과의 평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목,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로 기뻐해야 합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이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에 파생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이요 은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매우 크고 위대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적이야 라는 것이 바로 표적, 사인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 그 모습이 표적이다. 목자들이 찾아가 봤죠. 아기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그 아기가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기를 도와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아기는 일반 사람보다 약하죠. 누군가 지켜줘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는 표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눈에 띄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객 역시도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오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오십니다. 2020년 성탄절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가난한 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만한 가난한 자리로, 그 자리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준 가운데 평화로다.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고 감격하시고 만끽하시는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낮고 연약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자리, 누구라도 찾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고개를 조아려야 하고,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날 수 없고, 제재도 많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제어 없이, 아무런 방해할 아무런 요소도 없이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원하고 소원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소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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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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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뜻과 정성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께 바쳐진 목자들의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으나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 나아갔던 소중한 마음,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정성스럽게 보관하여 예물을 바친 동방 박사들의 그 정성, 그와 같은 예물을 받아주시옵시었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모든 백성이 기뻐할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예물을 통하여 전해지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주님의 교회, 수암교회를 위해 또 이 수암교회가 주의 일 감당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시사 30배처럼 100배처럼 크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된 능력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교회와 예물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기업을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125장 우리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성탄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사랑하여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함께 계시며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교제하심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